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끈질기게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세미나가 참 많죠. 유튜브에 엄청나게 강의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존재하는 부모님 수만큼 자녀 교육의 방식도 아마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방식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참 이렇게 되게 도전을 받았는데 저는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모든 용돈과 대학교 등록금 다 끊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돈 벌어서 등록금 내고 용돈 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종종 만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하시다. 또 그거에 맞게 또 자녀를 그렇게 또 이렇게 키우고 계시기도 하시고요. 부모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워주려 하는 그런 부모님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부모의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제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녀가 점점 자라고 사춘기에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부모의 독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립을 준비시켜 버리면 나중에 청년된 순간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날 시기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계속되는 고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비단 이게 자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잘 알고 있고 늘 성경이 말하는 주제인데 막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뭐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무언가가 많이 얽혀 있어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저희가 한 달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함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 편 한 편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항상 기도하는 것.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시간을 지켜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나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이 기도의 자리가 그들에게는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회당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던 그 기도의 습관은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보편적인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낙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낙심이란 단어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다는 뜻이래요. 왜 저게 현기증 나서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큰 충격받으면 아이고 그리고 푹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푹 가라앉는 거 이게 낙심이래요. 그러니까 단지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답답한 끝에 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전능한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낙심할 일이 생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내가 전능한데 전능한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죠?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라고 오히려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전도할 때에 아이고 애기 엄마 아이고 힘들구나,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문제 해결돼 라고 이렇게 보통 전도합니다. 근데 그 말에 이제 듣고 정말 이제 그 모든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시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인생에 앞으로 평생 동안 행복과 평안을 보증받는 그런 수표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건 물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특히 27장 앞에 27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선택받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두려움과 환난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 내가 구원받아야 했다, 여러분이 당신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불림받기를, 그런 어떤 경고들을 주십니다. 그런 두려움과 환난이 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딱 정해져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낙심할 수도 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일이 생길 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풀어주소서 하되. 오늘 첫 번째 2, 3절을 보면 이 과부가 등장하는데 과부에게는 풀어야 할 원한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 재판장이 등장하죠. 이 재판장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래요. 자신이 법이고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 도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겠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로마 정부를 떠올렸을 거예요. 맞아요, 로마 정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이방인들,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개무시하는지 저 이방인들, 아마 그 로마 정부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독재자가 다스리는 과정과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권력 주변에 몰려드는 피라미드들이 온갖 아부와 온갖 그 뇌물을 바치고 그로 인해 온갖 부정부패가 그 중심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썩어버린 물을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 썩어 빠진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다스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걸 못 풀고 있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다스리니까 억울한 일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고 과부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없죠.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크리스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도 늘 우리를 향하고 있죠.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온갖 계획을 세우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덮칠까?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이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완전히 정신을 잃거나 막 녹초가 될 정도로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일어난 결과도 있지만 세상의 악으로 일어나는 결과도 많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돼요. 갑자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 갑자기 바닥이 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결과들입니다. 또 자녀랑 일어나는 갈등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안에 이 죄성과 우리가 뭐 부모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에 노출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 세상의 악을 따라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쫓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서는 신앙에 대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과부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절박함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기는 아직 이르죠. 이 뒤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보면 과부가 간절하게 재판관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그것도 자주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과부는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 약자를 상징하는 신분 계층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는 완전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현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또 당하고 있으니 그 과부의 삶은 진짜로 너무나 안타까운 삶입니다. 자, 그런데 과부가 찾아가고 있는 그 재판관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눈에 과부가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지 않죠.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뭐 마음을 좀 쏟아가지고 지금 바빠서 해결을 못하니까 예약하고 오세요. 그런데 예약이 엄청 밀려있으니까 언제 연락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말로 어떻게든 뭐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아침 저녁 찾아가서 자주 찾아가서 제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만약 과부가 재판관을 몇 번 찾아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 믿을 수가 없네 라고 포기했으면 과부는 앞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가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를 결코 누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러시아가 뭐 전쟁 이 전력 비교할 때에 3일이면 끝나는 전쟁이라고 다 그렇게 평가했었죠. 근데 3일은커녕 지금 3개월 돼가도록 점령 못하 오히려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재판관도 얼마나 끝까지 버텼겠습니까? 과부도 끝까지 버티면서 찾아갔죠. 재판관은 끝까지 거부했죠. 결국 과부의 인내가 승리했습니다. 재판관이 결국은 두 손 다 들죠. 5절 말씀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괴롭게 한다는 원문을 보면 맞아가지고 이 눈에 멍이 든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날 때려가지고 눈에 멍 들었다. 그 정도로 과부의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내가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관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물론 그거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너무 귀찮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결국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은 중요하고 절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이걸 바꿔 표현해 보면,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왜 끈질기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왜 절박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끼 굶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한 끼 굶는 거 문제도 되지 않죠. 근데 3일 동안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끼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을 걸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런 절박함이 있으면 인간이 짐승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권리 다 포기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끈질긴 기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을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 당장 어떻게 하루 먹고 살 능력도 없는 판국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내 안에 갖기를 원한다는 게 얼마나 사치겠습니까?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바꿔 표현해 보면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능 70일 전부터 매일 아침 7시에 기도 문자를 수험생들하고 부모님께 보내고 있거든요. 7시 되면 이제 띵동 그 문자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부모님들께서 너무 절박함이 다가오시니까 절박함으로 기도하는데 정작 수험생들은 이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문자를 보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저한테 아멘, 아멘 보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가면 매주 진짜 한 번도 빼지 않고 이번 주도 그래요. 목사님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 기도 문자 받고 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자애가 제 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너 기도 문자 받고 있냐? 받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어? 뭐 해야죠. 이런 반응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절박한데 부모님이 더 절박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절박하지 않느냐? 절실하죠. 절실한데 왜 그러고 살고 있을까? 자기 능력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문자를 받고 있는 친구 중에 절실하게 아멘 아멘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 재수하는 친구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1년을 해봤는데 실패했죠. 자기 능력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실하니까 그 기도 문자가 무슨 주문도 아니고 무슨 부적도 아닌데 아멘 아멘 그렇게 답을 계속 보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 해도 한 번, 2번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오직 재판관밖에 없다. 지금 자기 삶을 아무리 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저 재판관이 아주 불의하고 아주 못돼 먹었지만 그래도 그 해결할 능력은 저 재판관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이 과부가 절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시 바꿔 표현해 보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내 능력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을 열면 수많은 정보, 연락할 사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을 열면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연락할 사람이 있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늘을 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걸 다 이렇게 배워서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를 왜 믿느냐? 학원쌤 믿으면 되지. 학교쌤 믿을 필요 없다. 학원쌤 믿으면 되지. 학교 가서는 피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푹 잠자고 오후에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 공부하고 학교에 가면 또 푹 잡니다. 학원쌤 믿는 거죠. 시험 기간 되면은 애들 교회 안 오죠. 다 학원 갑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 부모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안에는 내 능력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녹화한 결과 결국 재판관이 과부를 도와주게 되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은 재판장 이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피곤하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그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왜 하나님이 그 원한을 안 풀어주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끈질긴 기도에 왜 반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 인자가 올 때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어법, 즉 그 믿음을 볼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뻔히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갈수록 그 악함의 정도가 깊어지고 치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그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만약에 오늘이 세상에 끝나려 한다면 오늘 이렇게 세상에 끝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제가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믿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없다. 그만큼 세상에 끝날에 올수록 너무 악하고 그 세상의 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더욱더 무너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왜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율이 2.7%래요. 3% 아래면은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점점 세상이 진짜 악해져 가고 있구나, 맞구나. 진짜 이 마지막 날이 오고 있구나. 점점 떨어질 텐데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아지니까 진짜 마지막 날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 마지막 날에 끈질긴 기도의 믿음을 볼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절박한 상황 알겠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알겠어요. 그 능력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랑 갈등을 겪게 되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진짜 답답할 때. 그러면 그럴 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자녀의 저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들 다 집어 넣어서 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이놈아 하면서 깨닫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논리로 자녀를 대하는데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뚜껑 열어보세요. 뚜껑 열고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우리 자녀가 올해 대학을 가야 한다고요. 내년이 아니고 하나님 뚜껑 열고 정신 차리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단어 푹 집어넣고 뚜껑 닫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기도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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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막 윽박 지를 때 얼마나 목소리 톤을 높이고 굵게 해서 윽박 지릅니까? 거기에 온갖 협박을, 감정을 다 담아서 윽박 지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입술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우리에게 윽박 지른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마디면 이 세상은 그냥 없어집니다. 그 윽박지름을 과연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절대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우리에게 윽박지르지 않으시죠. 가만히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보다 더 크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의 머리 뚜껑 열고 막 원하는 거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뚜껑 열고 야, 이 답답하다 인간들아, 내 뜻은 이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머리 뚜껑 속에 그걸 집어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로봇 다루듯이 우리를 다룬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하시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윽박지름과 우리의 그 조종하려는 이런 술수와 우리의 교만함들을 그냥 꾹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점점 조급해지고 빨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인 시간보다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몇 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12시, 이미 오후 1시를 갈 정도로 세상의 물리 시간을 막 앞질러 가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증에 걸려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실 얼마나 빠르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대요. 우리가 음식 하나를 조리하는데 1시간 걸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는데 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초스피드세요. 그 하나님이 스피드 있게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1억 천금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너무 빨리 이렇게 축은 막 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애니 딜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자를 단체 관광하러 온 것처럼 보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뇌가 없는 관광객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왜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 불러오는 권능이 대체 얼마나 큰 권능인지도 모르고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신 걸 감당하려면 우리는 공사장에서 쓰는 충격흡수용 안전모를 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늘에서 임하는 그 충격과 그 권능을 그래도 조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야 하는 것이죠.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그 불의한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재판관의 그 능력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가서 기도했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내가 믿는 다른 구석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핸드폰에는 연락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매님들 삶에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 열쇠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정말 그 절박한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절박하다면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겠죠. 새벽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보면 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늘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 보시면 뭐 그분들이 막 소리내어서 결박해서 기도하느냐, 막 쭉,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조용히 기도하시다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놀라운 건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뭐가 기도할 게 이렇게 많으실까? 오늘도 이렇게 제가 새벽 방송하면서 카메라로 쭉 보면서 야, 변함없이 또 앉아 계신다. 와,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도 와, 정말 저분들의 믿음은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그 믿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주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도할 게 참 많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똑같은 일, 늘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쳇바퀴 돌아가는 삶에 우리 기도하는 삶도 거기에 살짝 하나 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내 스피드로 시계 재지 않고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가는 우리 자매님들 삶. 그래서 이번 10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들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분 모시고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모시고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 모시고 들어갈지어다. 내 영혼아, 끈질기게 기도할지어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